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앞길과 모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인도하시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예측이나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을 넘어서 항상 미리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되어지는 지금까지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합력의 나중에 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그의 그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이 때로는 악한 것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다 모든 것이 합력에 선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또 한 주간 또 한 달도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7년 대흉년 속에서 기근에 죽을까봐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서 준비하신 하나님. 모세가 물에 빠져서 죽어야 할 입장인데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를 미리 나일강에 보내서 목욕을 하게 하심으로써 준비하신 하나님.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도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었는데 그를 위해서 미리 뽕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삭개오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분명히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런 예를 우리가 들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구나.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여기 상황이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처럼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또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의 한 산에, 그 모리아산이라는 건 산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늘 아브라함은 항상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식도 이삭도 하나님 것입니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안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다 당신 겁니다 말하지만 그분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말은 네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난 믿어지지가 않아. 항상 왜? 이삭이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으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침에 일찍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더불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흘 길이었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가 저 멀리 보일 때 두 사환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에게는 지게를 지어서 그 지게에다가 나무를 쪼개서 가서 땔감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올 대답하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놓고 칼로 쳐서 번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자,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 보니까 산 수양이 있는데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성경에는 여러 권 성경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두 이제야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자기 모든 고향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떠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가니까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면서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 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낳은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자기 큰아들도 말씀 따라 내보냈습니다. 내 둘째 부인 하갈도 내보내라 해서 하갈도 역시 사막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남은 것은 오로지 이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너 생명보다 귀한 그 자식 내게 제물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번제물이란 것은 죽여야 합니다. 가슴을 쪼개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가장 좋은 살부위를 잘라 드리는 건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매일 말로만 드릴게요, 오리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나선 즉시 아들을 죽여 제물을 삼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수십 년 동안 내 말에 아멘하고 살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네가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인정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참 잘하는 겁니다. 몇 대 믿은 신앙 자랑할 만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그 45년, 50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런 사건이 있은다면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래된 경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사람이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헌신의 자세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대신 준비해서 양을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가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은 준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뭐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뭘 해서 못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앞길이 좀 막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분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은 낳을 수 없는데 100살에 주신 자식, 그 기적적으로 낳은 그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어떡하지?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고 한탄하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한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세우면 믿음 이외에 그 모든 것은 그분이 준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물도 그분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식물을 공급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아합 왕이 학정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네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반 동안의 긴 기근에 올 것이다. 엘리야가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럭 없을 겁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한제 속에서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살 길을 내가 예비했다.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주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골짜기에서 숨어서 물을 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게 무슨 까마귀겠습니까? 그 당시에 숨겨놓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주었겠죠 말하지만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까마귀라면 까마귀입니다. 오늘 그 까마귀가 나타나서 어때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주었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시키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준비된 수양을 주신 것처럼 이번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야,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보니까 길거리에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그 당시 3년 반의 기근이니까 물 한 잔도 귀할 때입니다. 근데 물 한 잔만 다오 했더니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뒤에서 말합니다. 물만 주지 말고 이왕이면 떡도 한 덩이 다오 했더니 여인이 한스럽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저 지금 내가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어 가지고 내 지금 자식 있는 것처럼 저 떡 한 번 먹이고 죽으려고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먼저 나에게 다오. 참 상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목사입니다. 아니 교인이 그냥 떡 한 덩이 밖에 없다는데 그걸 나에게 다오. 여러분 참 지독한 얘기죠. 자, 그러나 오늘 그가 그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줬을 때 그대로부터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그 집에는 늘 밀가루와 기름이 풍성했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복종이죠. 왜? 남은 떡덩이 하나 만들어서 자식 먹여 죽겠다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먼저 주었으니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뒤에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5절 이하에서 왕과 왕비의 추격 속에서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또 다시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다시 천사가 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더 먹어라. 내가 지금 길을 가야 돼. 먼 길을 가야 돼. 해서 그 떡을 먹이더니 40일 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3년 만에 기근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까마귀를 준비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시고 심지어 로뎀나무 밑에서 죽어가는 그에게 그를 갖다가 위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먹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기운차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에 보니까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느느웨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저 성이 망해야 한다. 너는 40일이 지나면 망하니까 너는 느느웨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고 네가 알려줘라. 외쳐라. 요나는 싫었습니다. 느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아수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성은 망에 마땅합니다. 저 성은 불벼락을 맞아야 돼요. 오히려 이래야 될 텐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느느웨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대풍을 불게 하셔서 더 이상 배가 갈 수 없도록 진도를 막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을 부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되지 않자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이냐 하면서 제비를 보았는데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모든 풍파의 시작이 사실은 자기 때문입니다. 나를 갖다가 바다에 집어넣으십시오. 사람을 차마 바다에 집어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대풍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요나를 물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에 던진 순간에 모든 풍파는 잔잔해지고 그리고 물에 던짐받은 요나는 대기하고 있던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밤 3일 날을 뱃속에 집어넣고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퇴하고 뱉어놨는데 뱉은 장소가 니느웨 성 앞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그 고기 이름이 뭐예요? 얼마나 크면 사람이 쏙 들어갔겠어요? 지금 고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진노 중에 때로는 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여기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지 않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하는 것을 해서 우리를 쓰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도 힘들고 제가 쭉 신방을 가도 좋은 집이 별로 없습니다. 말들은 뭐 다 그래도 그냥 살만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벌써 제가 눈치가 몇 단입니까 여러분. 목회만 드는 게 눈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어떻게 늘 눈치 안 보고 사는데 하니까 이건 정말 다들 힘들다. 뭐 신문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구나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입을 열어 간증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시켜서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2절 이하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네 가에서 먹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항상 떡과 고기를 먹이시던 하나님. 요나스가 보니까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래금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공중의 까마귀를 준비해서 양식을 나르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준비해서 큰 체험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불과 나무만 있는 상태에서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물은 없이 불과 나무를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듯한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경창파에 던져진 죄인의 몸이었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 주간도 우리 앞길을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올해도 준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심으로 제물로 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준비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구원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